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빛에 거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물 가운데 빛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이 묻이 거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묻이 거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기준에 방망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하고 그것들로 지구와 비들과 나일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걸어가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와 하늘을 걸어가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묻이 거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생성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가지를 충만하라. 해를 경외하게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생물을 그 종류대로에게 가축과 동물과 양식의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는 감사하라. 우리의 영광과 사랑을 만들고 그들로 거의 누구와 사이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의 모든 것을 사시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 여러 영상을 통해 봤죠? 이 자연의 광대함, 그 자연의 신비로움 보면요,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 때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는 아마 1년에 한 6개월 이상 정도만 아마 그 폭포 밑으로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으로 배가 갑니다. 그러면 그 광활한 그 폭포수 물이요 막 이렇게 내리치는데요.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 일대가 항상 이 구름처럼 이렇게 올라오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장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정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움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요. 연천에 무슨 폭포가 있죠? 네, 제인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폭포는 비가 많이 올 때 가면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 그러니까 우리 살, 이 표면 피부인데요. 이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져서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니까 더 빨리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이 피부의 무게가 48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그 몸무게를 이 피부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때로 다 벗겨버리고요. 이 피부를 1000여 번 걸쳐서 갈아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 방수, 이 가죽옷을 계속 새롭게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은 이 손톱은요, 손톱은 이 평생 자라는 길이가 1.5m라고 합니다. 1.5m. 웬만한 사람 키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7에서 8m 정도가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7, 8m. 그리고 보통 성인의 머리카락 숫자는 10만 개, 또 수염은 3만 개, 잔털은 30만 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요, 이 성경 말씀 모든 게 믿어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일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꼭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세상이 궁금해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이 모든 것들을 궁금해가지고 철학이 생겨나고 과학이 생겨나고 이거를 통하여서 자연법칙과 철학의 법칙을 통하여서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모든 비밀과 세상의 기원과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는 것과 또 우리의 삶,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서부터는 모든 것의 시초, 기원, 처음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물질들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단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 이것은 정말 시간이 있기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또 영원 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로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창립일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창립일은 맞지 않다. 설립일이 맞다. 그래서 이제 설립일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셨다. 또 우리들은 단지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할 뿐이다.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권세, 또 창조에 대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 이것은요,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가 세울 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스리는 사명.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모든 물질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궁창, 또 땅, 바다, 또 해와 달과 별, 또 새,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들고요.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들었게요?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것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요, 사람하고는요, 차원적으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는 짐승, 돼지, 개,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채식주의자들은요, 잡아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똑같은 생명, 짐승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짐승들하고 사람하고는 절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창조 질서. 왜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다르냐? 창조 질서 때문에 그럽니다. 왜 동성애가 죄이냐? 창조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고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 순간서부터 인간의 죄악과 고통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고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동물들하고 다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눈, 코, 입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울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 지상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알파 사명과 오메가 사명이 있는데요, 알파 사명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알파 사명이고요. 또 오메가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 천하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요, 결혼을 통하여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가정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몇 년 전에 강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하게 되면은 간통죄, 형법에 의해서 죄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 가정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어디까지 되었느냐? 성적인 이 자유함, 성적인 이 자유함을 주면서요, 동성애라든지 또 레즈비언, 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결혼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결혼을 회복하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